할렐루야. 지난 주는 우리 설 명절이었습니다만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가족들마다 기쁨이 넘쳤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을 사모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텔레비전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소설가 김은 선생이 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은 병자호란 때 조선 16대 임금이었던 인조가 서울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된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인조는 그곳에서 47일간 머물렀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청나라 황제에게 이방한 땅에 나와서 피가 날 정도로 절을 올리고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치욕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또 영화가 남한산성입니다. 소설가 김은 선생의 작품 가운데 중국어 이순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만 그의 소설들 가운데는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예 없이 기억에 남는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한 장면으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의 한 신하가 인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치욕은 죽음보다 가벼운 것이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또 이러한 대사도 나옵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 하 15장의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도 그 상황은 다르지만 인조 임금이 도성을 비우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것과 같은 그러나 아주 긴급하면서도 치욕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웃의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 쳐들어온 것이니 오히려 더 치욕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윗 왕에게 매우 불리하면서도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은 인물이 험출하고 지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에서도 이 아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부에서는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성읍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장 1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은 일부러라도 그것 회불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문을 정당꾼들을 통해서 퍼뜨립니다. 다윗 왕의 지지 세력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다윗을 지지하던 많은 자들이 하나둘 흔들리며 압살롬에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중요한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한마디로 대세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하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너무나도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은 선생이 표현했듯이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취업은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려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피난길을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신없이 피난길에 올라선 이 다윗.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노라 하는 말씀.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 사독과 함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을 버리고 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서 다윗은 도망치는 몸이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험난한 여정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적은 두 석판이 담긴 너무나도 귀중한 상자입니다.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이든지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거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설 때 이 언약궤를 앞장세워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령한 언약궤가 한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겨서 훼손되고 버려진 이후에 변방에 방치되기도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언약궤가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옷이 다 벗어질 정도로 길거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왕의 옥새와 같이 왕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난국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보배와 같은 너무나도 신령한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체절명에 처한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분명 무엇과도 수 없는 너무나도 희망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다윗은 한순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왕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단을 하고 참으로 충격적인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립니다. 오늘 본문 2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다급한 처지에서 언약궤를 함께 도망치며 모셔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자살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이때 다윗은 그러한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으니 깨끗하게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냈을까요? 아니면 아들인 압살롬에게 언약궤라도 넘겨주고 그래서 목숨이라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었을까요? 과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 뒤에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러한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부하들마저도 백성들마저도 이제 그를 외면해버린 패배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깊고 올바른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자리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달리받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힘든 일에 부닥쳤을 때, 그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신이나 어떠한 절대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윗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으로 위대한 것은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그 신앙이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인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쌍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것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신앙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진정한 주권자로 그렇게 모시며 고백한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목적 때문에 사사로이 언약궤를 옮기고 끌고 다니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택한 길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잘못, 또한 자신의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의 그 모습을 되돌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곱씹으며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고행의 길을 그는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많이 이해하러 아마 들었을까 생각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 하나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러다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원상복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참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없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들 또 다른 위기가, 또 다른 고난이 다시 찾아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서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와 같은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